이제 앞으로 계속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표현이 선지자들마다 달라서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지금의 상황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오랫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왕을 거의 5명 정도, 4~5명 정도 이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들이 그 보위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활동을 하고요. 또 마지막 유다 왕 때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아주 엄청난 선지자들이 다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나라가 멸망할 때 쓰여진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상당히 예레미야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130년 전에 멸망했죠. 이제 하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민족, 이 민족도 이제 나라가 무너질 그런 때가 됐으니까 그 경고의 내용이 좀 강력합니다. 그때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니까 얼마나 이 예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은 너희들 이렇게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그러면 너희들 죽는다. 이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막 전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계속 전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또 다른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좋은 말만 해요. 다 좋은 말만. 그래가지고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막 계속 또 다른 선지자들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꾸 망한다. 너희들 죽는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 예레미야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워낙 듣기 싫어가지고.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하니까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대체 무슨 짓을 했나 이 예레미야에게. 우리 1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싸우는 사람으로 낳으셨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전한 것 뿐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15절에는 나를 박해하는 자,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18절에 보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니,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매를 맞아서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요. 20절에 15장 20절로 가면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아주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17장 18절 말씀 보면 나를 박해하는 자로, 박해를 엄청 당합니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면 1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러면서 다른 선지자들이 있지 않냐. 이 사람이 죽어도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할 텐데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말 하는데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치자, 이렇게 말을 하고요.
20절에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예 노골적으로 23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안전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모욕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마지막 유다의 멸망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제 중간에 오늘 본문 다 읽질 않아서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했던 기도와 비슷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시작.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놔라, 그러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구약성경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에 대해서 저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가 똑같아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기도해도 들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으면 이런 기도를 다 하겠습니까?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저는 이 저주 내용 그 자체보다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꼭 이렇게 해달라라기보다도 이러한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시고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또 그 말씀대로 안 하시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상한 심령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다 쏟아놓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자녀들이 아주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울부짖어서 그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기도 하고 막 그냥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 아닙니까?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다고 해서 이런 말을 다 토로한다고 해서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욕하겠습니까? 오히려 위로하지. 야, 너 참 너무 힘들겠다. 너무 괴롭겠다. 잘 견디고 버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야, 너 말을 왜 이따위로 하냐? 그렇게 부모가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마음을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사명 감당할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만큼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 힘 주시고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8장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봐야 됩니다.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들은 가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내가 혼자 계획하고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는 것인데 내가 나를 빚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로마서 9장 21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말씀 그냥 읽어보는 것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10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46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도 읽어봐야 됩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못 찾았나 보군요. 저기도 안 나오고 로마서 9장 21절 252면입니다. 신약성경 252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해 가십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주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우리에게 합당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17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시편 23편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가 잘 자라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더위가 올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위가 올지라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더위가 없다는 게 아니래요. 아니에요. 더위가 올지라도. 또 뭐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무는 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가뭄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평생 좋은 일만 있고 평생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일부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더위가 오기도 하고 가무는 해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걱정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결실이 그치지 않을 수 있다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아주 힘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아주 힘이 들어가지고 걷기도 힘들 정도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벽에 기댔어요. 벽에 이렇게 기댔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그 기댄 만큼 편해지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댄 만큼 편해진다. 기댄 만큼 편해지는 거예요. 의뢰한다, 의지한다는 말이 뭐냐면 기댄다는 거거든요.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는 만큼 편해지고 맡기는 만큼 편해지는 거예요. 못 맡기면 편하지 않아요. 못 맡기면.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맡겨지는 게 믿음이고 맡길 수 있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은 전적으로 편해집니다. 그게 그 싸움이에요. 신앙은 그 싸움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2층 에어컨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에어컨을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분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분은 저의 얘기를 듣고 밤에 잠이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잠을 잘 잤습니다. 저는 맡긴 거예요. 그냥 다 맡겨버렸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뭐 가서 고칠 수가 있겠어요? 뭐 누구를 알아가지고 연락을 하겠어요? 그냥 저는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할 수 없죠. 어떡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걸 맡기고 마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확실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좋게 하시겠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지금인지 나중인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으나 사나.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지 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죽으면 어떻게 되죠? 눈 좀 떠보고 절 좀 보세요. 눈 감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는 거죠.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두려울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천국 가자는 말이 꼬이네.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저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 장로님이 계세요. 저는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걱정합니까? 재정 장로님이 걱정하면 되지. 그렇다고 전혀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재정이 가끔 가다가 경상비가 뭐 성교비나 이런 거 다 빼고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 한 300만 원, 400만 원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재정 장로님은요 엄청 걱정합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카락도 막 빠지는 것 같아요.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복을 주실 것이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될 것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은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맡기느냐.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이런 말 하면서, 이런 엄청난 저주기도 같은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견디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계략을 짜고 구덩이를 파고 매로 때리고 수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건지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평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